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상업주의와 세속화로 말미암아 참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을 위한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되면 그들이 더욱 쓸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성탄의 의미를 되찾고 참된 성탄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영원자가 시간 속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기쁘고 경축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자기 비하와 고통스러움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둠 속에 광명의 빛을, 시리와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하늘의 참 소망을,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싹트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God with us.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어쩌다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오랜 예언의 성취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하나님의 오랜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성탄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가 어느 뜨거운 여름철에 정원을 산책하다가 개미떼들이 행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이 행렬하는 그 방향을 쭉 따라가 봤더니 큰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선교사는 턴어라운드, 돌아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쳤지만은 개미들이 들을 리 만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개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은 첫째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과 계획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국민학교 학생이 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근데 아버지 모습을 그린다는 것이 짐승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원숭이 모양으로도 그리고 소 모양으로도 그리고 돼지 모양으로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참모습이라고 우겨댄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참 철이 없어도 한참 없구나. 아마 속으로 얼마나 섭섭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미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적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철이 없어도 한참 없구나, 너무나 한심스럽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원대한 계획과 숨겨진 비밀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성육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사 선지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될 적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탈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의 사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하나의 사랑의 극치요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적의 사랑을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말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입으로, 말로, 혀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좋은 한 표현이요 방법에 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번 프랙티스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은혜스럽군요. 참 은혜스럽군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친절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정말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삶의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남의 영혼에게 심령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 이상으로 돈과 물질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 계절에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과 기술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극치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 몸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당할 적에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그 아이의 아픔을, 질병을,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 보면은 그 부모의 심정은 그 아들의, 딸의 고통과 질병을 부모가 대신 좀 짊어졌으면, 아파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역력히 나타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성탄절에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2달 동안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주는 용돈을 한 푼, 2푼 모아서 어머니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으로 정성을 들여서 어머니에 대한 성탄절 선물을 사기 위해서 2달 동안 신문 배달을 한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몸을 다해서 어머니의 선물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이 성육신과 임마누엘 사건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극지요 절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으로, 임마누엘 사건으로 표현되고 나타났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언해 줍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종결 지으면서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1장에서 28장까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적에 안전방위가 일어서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이 광명의 빛을 바라보게 된, 시류와 좌절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이 새로운 삶의 이상과 꿈과 비전을 되찾게 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 이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 김정준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아무 글자도 새겨 넣지 말고 임마누엘 이 글자만 새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할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독할 적에, 외로워 눈물을 흘릴 적에, 우리가 상처 입고 고통을 느낄 적에, 우리가 길을 잃고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고 험해일 적에, 아니 우리가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할 적에, 아니 심지어는 실패의 밑바닥에서 헤맬 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때에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될 적에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병들 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실패의 밑바닥에서 고통당할 때도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풀무 가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시련을 당할 적에 임금님은 그들이 불에 타 죽었으리라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 풀무 가마 속에, 용광로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는 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함께했던 제4의 사람,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용광록에서 고통을 당할 적에, 우리가 시련의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할 적에,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하고 절규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The suffering God,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기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과 은총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참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는 연인들을 보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을 적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정말 잃지 아니하고 불탈 적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정말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로, 우리처럼 헐벗고 굶주릴 적에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웃음을 당할 적에 모욕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극치가 여기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함이요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됩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은 하등이 읽을 재미거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집의 족보를 읽는 것이 훨씬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족보를 읽으면 그래도 자기 뿌리는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 방에 어떤 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분들의 사진을 쭉 집어넣은 이런 거리를 갖다 놨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박 씨가 총회장 한 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이 되더라고요. 신학교 교장, 학장 한 분도 박윤선, 박형룡, 박창한 목사님 많더라고요. 하긴 박태선도 나왔지만은 자기의 족보를 보면 오히려 자기의 뿌리를 배우는 기회가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과 도움 없이 읽는다면 아무런 재미가 없는, 흥미가 없는 이야기거리로 끝납니다. 거기 보면 여자 이름이 5 나옴. 그 여성들의 과거를 들춰보면 다 거룩하고 신선한 여성들이 못 됩니다. 다 지저분한 사람들입니다. 처녀의 아기를 베고 이방 여인 출신이고 기생 출신이고 다 형편없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계시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을 적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초월해서, 남자와 여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의 감격을 안고 그 죄 용서의 기쁨을 안고 예수님처럼 말구유로 내려가서 그 겸손함과 자기 비하를 가지고 가난하고 고독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적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의 은총이 깃드는 복된 성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님, 이번 성탄절에 저희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는 계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굶주리고 고독하고 눈물 흘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그러한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